우리는 지난주 요셉과 함께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150km를 걸어갔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사람의 열심이 더해져서 일어난다고 함께 도전받았습니다. 함께 보았던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짱을 조금 더 가져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배짱 가지고 살아보자 도전했는데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배짱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 세상 앞에 바짝 졸아 배짱 한번 못 부린 한 주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대로 성취하려고 배짱 가지고 걸었던 마리아, 제키 로빈슨의 길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들이 걸었던 걸음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걸었던 그 걸음과 같은 믿음의 걸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의 걸음입니다. 이 박사들은 원래는 바벨론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 의학, 천문학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왕실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교육, 문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최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쉬울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를 떠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800km 정도 됩니다. 직선이니 이것을 실제 길로 바꾸어 보면 약 2000km 정도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교통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는 데에만 4개월이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행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복하면 8개월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날 때에 오직 하늘의 별 하나를 바라보고 떠났기 때문에 이 여행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른 채 이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산, 강, 사막을 건너야 하고 배고픔, 추위, 그리고 도적대들과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막에는 들짐승과 독충, 독사가 있었고 밤이 되면 그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온 신경이 날카롭게 서서 잠을 청해야만 했던 그 여행을 이 박사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그 자리를 떠나 그 어려운 여행을 시작했을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일하게 길잡이로 따라왔던 것이 바로 별입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게 밤에는 보이지만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보이지만 구름이 끼면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모한 여행에 여러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런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선뜻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즉 다른 사람 말고 그렇다면 동방박사 자신들은 충분히 떠나야 할 이유와 목적지를 완벽히 알고 그 길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듯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이 길이 끝날지 알지 못한 채 동방의 박사들이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 길을 떠났을까?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박사들이 길을 떠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였던
즉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서 길을 인도할 텐데 거기서 태어나는 이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자, 즉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이 예언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이를 위하여 그들은 용기 있게 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진리가 있었다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진리, 내가 쫓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2023년 동안 많은 학교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약 140개의 학교 정도를 다녔습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 가보는 지역, 또 처음 가보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월요일이면 집을 떠나서 거의 금요일에 돌아온 적이 많은데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운다는 게 사실 큰 부담이 됩니다. 가장이 집을 비우고 아내에게 아들 셋을 맡기고 집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2000km를 여행하며 얼마나 힘든 여행을 했을까요? 여러분 낙타를 타고 여행했는데 쉬운 여행이었을까요? 로망이 가득합니까? 감성이 가득합니까?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또 함께했던 짐꾼들이 낙오하고 다치고 두렵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잘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잘 하고 있는 걸까? 수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름이 가린 것이고 잠시 날이 흐린 것이지 여전히 별이 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햇빛과 모든 빛을 만드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이 여정의 끝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여정도 이제 거의 맞춰져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힘드셨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또 젊은이들의 앞길은 사실 막막하기만 하고 한 달의 마감이 되면 실적을 채우지 못해 힘들어하기도 하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버겁기만 하고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을 때에 끝내 그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는 이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여행, 고국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여행,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국으로 돌아간 동방 박사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별이 되는 삶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마 목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희미하지만 때론 구름에 갇혀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 작은 별빛 같은 삶이 되어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밝은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이 밝아지고 또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별이 될 수 있는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강절 2주차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이 되셨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또한 누군가의 빛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